또 가십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세살 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세살 양. 아세살 양은 이 구약 때 보시면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짐승을 3마리를 준비합니다. 보통 양이나 염소를 섞어 쓸 때도 있었고 양만, 염소만 또 쓸 때도 있었고 가끔 소도 사용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을 3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마리 양, 혹시 3마리 염소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마리는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속죄함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안수하여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그 안수할 때 누가 안수하느냐? 대제사장이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자신과 자신 가족과 온 이스라엘 죄를 그 나머지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그 위에 다 덮어 세우고 그 양은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무인지경에 가면 이 아세살이라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양은 영원토록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세살 양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구약 때에 이 아세살 양은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고 그 어린 양 예수의 모든 죄를 덮어 세워 정하셔서 그 양이 멀리 가서 다시 들어온 것과 같이 죄를 지고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지시고 멀리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세살 양이 되어 신이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원히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그냥 멀리 옮겨버린 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악이 아주 붉은 주홍 같더라 할지라도 양털금 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 누가 남을 해치거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해도 오래 남아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 작정만 하시면 잊어버린 죄악을 다시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려 다 그냥 가버렸지만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의 전능성 때문에 다시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지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성 때문에 주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계획하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일이 날 일, 그 모든 일을 다 아시지만 계획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분의 전능성 때문에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선도 만드시고 악까지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속성 때문에 어둠도 악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분의 속성은 원래 그분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아름다움이시고 기쁨이시고 평강이시고 치유시고 회복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그 역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못할 일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속성상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빛과 어둠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다 보면요, 문자 그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여러분 주보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들으십시오. 나는 빛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시므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평안도 지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노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둠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정하시면 그런 악도 만들 수 있고 작정하시면 사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악을 만드셨고 마귀를 만드셨고 어둠을 만드셨고 환난을 만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그대로 탁 삽으로 떼내면 야, 하나님은 미혹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믿게 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오해하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미혹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문자 뒤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 앞뒤 문장과 그 문맥과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보고 판단하시고 이해하셔야지 문자 하나를 탁 떼내어 삽으로 도려내어 그만 보면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양 폈으니까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신데, 아멘. 그 왜 이렇게 표현했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을 역사하지 않으시죠. 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인데 헬라어로 페이라쪼란 페이라쪼, 이건 유혹이라는 단어, 유혹.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으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유혹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왜 유혹한다고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유혹한다고 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유혹을 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율배반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보실 때 그냥 문자로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왜 유혹을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그 이유가 앞에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만이니 하므로 멸망한 자가 나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멸망한 자가 왜 멸망하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아멘 합시다. 받지 않은, 거부하는 겁니다. 잠깐만,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리를 거부하면 어디에 거하면 비진리에 거하겠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서로 방종에 빠집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진리 영신 성령과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 영에 속합니다. 마귀에 속합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면 진리를 거부하면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진리를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영광을 거부하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반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택하여 간 것입니다. 자기가 택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3장 19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한다고요?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복을 택하는 겁니다. 복과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주와 사망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 누구에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걸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권을 자유의지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자 하므로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원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난이다.
내가 곧 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다는 건 자유한 말이죠. 계심을 존재성을 말하죠. 그 스스로가 계속 존재하는가 영원성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영원성과 존재성과 자유성이 있습니다. 그 소송대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인간 아담에게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주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실 때 내가 범죄할 때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하지 말라고 주님 막 붙들었습니까? 팔을 갑자기 가다가 팔이 휙 돌아갔습니까? 마음 먹으면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면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힘이 크시기 때문에 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크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실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성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그 전능성 속에 자유의지를 우리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뭐라고요?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격 무시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격을 함부로 터치하지 마시고 존정하시고 자기 것이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독불장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싫어, 내가 혼자 할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남의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반드시 주님은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었지만 그 감동을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감동이 막 몰려와. 하나님 잠깐만요. 수도없요. 안 할 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말하면 지옥 갈 자유도 있고 천국 갈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은 똑똑한지 몰라도 먼저 상속을 딱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거지. 안 되겠다. 인생에 한 번뿐인데 야 늙어서 뭐 하겠느냐. 젊어서 서자 해가지고 달라고 했어. 아버지 제목 빨리 주세요. 달라고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하셨다 줬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다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아시겠죠. 이놈이 왜 이런지 아시지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라 그랬습니까? 절대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점점 아파지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를 억지로 로봇처럼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합니다. 아버지 안 있을 때는 부자유하고 아버지께서 자유를 침해한 줄 알았는데 나가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는 그게 뭔가 방조인 것입니다.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엿보는 자를 거부하라 그랬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자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아담이 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안에 극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리신 그 자유를 자기가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랍니다. 주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임의대로 먹으라고 임의성을 딱 줘버렸다고요. 임의대로 먹어라. 자유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자유를 맡기게 하려면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하다가 뱀이 아담에 접근하여 뭐 했습니까? 야, 너, 이 하나님이 너,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야. 먹으면 굉장히 자유해진다라고 막 꼬셨다고요. 미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야, 세상 나가면야, 아버지 품 있으면 뭐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아이고, 재미없잖냐. 나가야겠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 결국 어땠습니까? 허랑방탕을 살고, 자기의 것을 다 날려버리고 하면 합시다. 나중에 흉년권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돼지 치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돼지 열매도 기운이 들고 흉이 드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까지 콩깍지만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콩깍지를 먹습니까?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탕자가 갑자기 생각난 거지. 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한가. 얼마나 풍요한가. 그러다가 회개가 돌아왔죠. 돌아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돌아온다는 의미는 타락했다는 뜻이거든. 그 전제가 돌아오라. 주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주의 메시지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두 번째 뭡니까? 슈브 이스라엘. 세 번째는 뭡니까? 샤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6장처럼 이스라엘을 들을지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슈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와 함께 있자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한결같은 지금도 똑같은 영적 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뭡니까? 감동을 주죠. 돌아와라. 아멘. 내 말 들어라. 야, 감동을 들으라고. 감동을 제발 좀 들어. 우리가 3주 전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로 설교 들었으면 안 들었습니까? 감동이 그의 음성이에요. 그의 음성을 말씀하시면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물질의 풍요가 있었지만 아주 방탕하여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너 저 가서 고멜이라는 그 엄나는 여자가 있다야. 그 바람둥이가 있는데 너 그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아내로 삼았죠.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또 바람둥이니까 또 나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딸 데려오라. 데려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는 고멜처럼 엄난한 여인인 것입니다. 엄난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엄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고멜을 통하여 호세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수르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멘. 아수르로 쳐들어와서 다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왔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끌고 왔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아수르 군대를 끌고 왔습니까? 어떻게 된 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요, 이 삼질차를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단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지가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삼키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침략합니다. 막 들어갑니다. 빼앗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못 들어오지만 가마두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야 하나님은 마귀도 데리고 오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원인 발생이 아니라
그들 백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만듦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다 그를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위해서 한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그는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선택 여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것이 계속 싫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어둠에 가겠죠. 어둠에 갔어요.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라고 했으면 제가 자기 스스로 택한 겁니까? 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으면 어둠은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사단에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한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그 양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시지만, 아주 풍성해 하시지만 반대 세력 마귀는 아무리 당근을 주고 꼬셔도 유혹해도 결국은 다 뺏어갑니다. 병들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여 빛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스스로 걸어가지고 나는 어둠에 갈래 하면 사단이 오케이 해서 딱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들어가면 사단이 그냥 둡니까? 처음에는 당근을 딱 주고 막 유혹하겠죠. 끌려갔어요. 가면 사단이 오케이, 너는 내 밥이다. You are my bread. 너는 내 밥이야. 그것도 다 뺏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 뺏고 먼저 생각부터 타락시키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다 집어넣어. 아멘 합시다. 악한 길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점점 몸은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사고방식이 망가지고 결국 뭡니까? 결국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안정감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가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은 병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완악할 때 히브리서 3장 10절 보니까 이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했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이미 굳었으면 이미 죄의 유혹이 온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았다. 시작. 정확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안 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여보 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보 아주 칼날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말에 아주 씨가 그냥 뭡니까? 그냥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분은 능력자이지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감동 올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감동을 멸시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민수기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감동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세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말하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칩니다. 하나님은 찢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하나님이 원인 발생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취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고 삼매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놀부다, 놀부. 강능감 제비를 딱 잡아가지고 다리를 턱 부르셔가지고 아프지? 약을 막 사매고 병 주고 약 끊는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이중성이다. 야,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율배반 하나님 아니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신 믿습니다. 그럼 왜 이 편을 쳤느냐? 이 편을 왜 이런 편을 섰느냐? 앞뒤 문맥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취한 겁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 펴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4절 구약 1052쪽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구약 1052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는 남유다가 저 바벨론을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하여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고 호세아 선지자 그를 경고했고 하면 합시다. 이제 뭡니까? 예레미야가 또 경고하기를, 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이거든요. 뭘 말하냐? 너희가 종이냐? 이 종은 노예. 너희가 노예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한 하나님 백성이죠. 노예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신의 이방인의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될지 몰라도 이방인이 되는 왕이죠. 근데 왜 너희들이 노예가 되느냐? 왜 시종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냐? 왜 어찌하여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야, 이상하다. 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 너희를 이방인의 노예로 그렇게 하셨느냐? 15절 보니까 어찌 너희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다 회파되었느냐? 왜 이러냐? 바벨론에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회파되고 부서져. 그냥 터만 남아있었어요. 황폐해졌습니다. 연약한 자와 어린애와 그 몇 명만 남아있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바벨론 사람이 다 대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주 완전히 다 부서진 거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숴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기문 보석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도둑들 당했습니다. 그에다가 놉과 바데나스의 자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민족 또한 정수리가 완전 상하여 깨져버렸습니다. 권세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쳐라 했을까요? 자, 18절 있습니다.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요? 이 시올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야,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는 강물이 없냐? 하나님의 생수강을 폭포처럼 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없냐? 근데 왜 나일강 가서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강물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 아수르 가는 길에 큰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거기서 기웃거립니다. 너 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냐? 왜 거기가 강이 있느냐? 이거든요. 왜 너는 영적으로 보면, 그 하는 나라 안에 있으면 좋은데 왜 뭐가 부족하여 세상에 기웃거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왜 기웃거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 있을 때 평강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2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쳤노라.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인데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았음에도 세상 평강을 구하는 것은 어찌미뇨 이 말.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고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세상 재미를 구하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야, 이 땅에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강이 얼마나 강한 평강인데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기웃거리냐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실정나고 재미에서는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신 것을 못 누립니다. 의도, 평강도, 희락도, 자유함도, 해방됨도, 치유도, 부유함도, 강건함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강 가운데 살도록 이미 했으므로 그것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드셨는데 세상에 속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일강에 가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유브라데스 강 가서 거기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야 탁 차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을 가 나일강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자 17절 있습니다. 17절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제 길로 가버릴 때 그냥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대로 전부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 주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줘도 전부 다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왜 시종이 되어 포로가 되었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빌론 군대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온 것이 바빌론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죠. 평강으로 인도하시죠. 기쁨으로 인도하시죠. 치유와 강건함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할 때는 내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며 아니라 했잖아.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나는 너를 초청했느니라. 나의 길로 초청했느니라.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풍요함과 권세와 능력으로 초청했느니라. 그 너는 그를 거부했느니라. 스스로 너희들이 자취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나라므로 하나님은 상처를 줬고 매맞게 하셨고 징계를 줬다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인 발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난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밤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를 표현했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자초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왔다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군대를 끌어들였느니라. 나는 바벨론 군대를 막지만 너희들이 나를 일하지 못하도록 내 손과 발을 묶었느니라. 이사야 59장 보니까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팔도 길어요. 귀도 예민하세요. 근데 왜 돕지 못하시고 왜 못 드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속성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너희의 죄악이 나를 가려서 못 듣게 하시고 돕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 발생이 하나님 아니라 그들이죠. 우리는 그래요. 야, 너
오늘 예배 받았지? 하나님 다리를 팍 붙들어가지고 팍 다쳐가지고 다음 예배할 거라고 급주잖아. 그런 거로 좀 좋게 좀 효과가 있어. 하나님 무섭구나. 근데 효과가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 예배 안 드리더만은 쫄땀항해서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 겁니까? 지가 스스로 택한 결과입니다. 마귀가 한 거다. 마귀가. 아시겠죠? 마귀는 도둑놈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한 것인지 복을 택한 것인지 저주를 택한 것은 내가 달렸습니다. 내게 달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경의 감동을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함받게 하셨냐면은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현재 명령하셨냐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감동을 무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무슨 말씀 따라갈 때 너는 쫄딱 망할 것이다. 너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요절할 것이다. 말에 한 군데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번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전화위복을 시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하는 신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시지 절대로 뭡니까? 우리를 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 강물과 불꽃은 환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죄악이나 마귀에 틈탄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빨리 회개하시고 주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우리를 화를 변화시켜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좋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냐고, 여러분. 현재 이런 좋은 분이 계시냐고. 근데 우리가 왜 성령 감동을 무시하십니까? 내가 왜 말씀을 무시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내가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고집 부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영적은 괜찮지 않습니다. 영은 정확합니다. 고집을 부릴수록 어둠에 내가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빛을 택할 것이다. 시작. 나는 빛을 택할 것이다. 감동을 택할 것이다. 말씀을 택할 것이다. 복을 택할 것이다. 생명을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동 주실 때 그분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주실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셨습니다. 흑암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셔봤습니다. 매 순간 감동을 받아 성의 인도함 따라 달려가게 하심으로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